할렐루야. 네, 먼저 우리 사랑하는 김영영 형제님 다시 건강하게 긴 시간이 지나진 않았지만 볼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얼굴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또 저번 주 정말 송구스럽게도 제가 건강 관리를 잘못한 탓에 코로나라는 유행을 또 제가 타게 되어서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 죄송하다 말씀 먼저 드리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큰 증상 없이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한 일주일하고 열흘 정도 되어 가는데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마스크는 계속 쓰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게 기침이 조금씩은 나오더라고요. 장기침이 오래 간다고 우리 겪으신 경험자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외에도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제가 이제까지 아무래도 조금 무리했던 부분들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두드러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도 부탁드리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를 좀 붙들어 주셔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의 이 사건은 우리가 기독교의 용어로서 수태고지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수태고지. 좀 어렵게 들리시죠? 어렵게 들리지만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한 용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잉태를 할 것이다 라는 고지를 했다 라는 것이 수태고지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고지서 받을 때 그 고지, 그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러한 고지를 받게 되는 일을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심이 되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 성도님께서도 이 교회 단체 그 카톡 방에 보셨겠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친구분들, 동창분들과 이렇게 토론을 하시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인들뿐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무엇이 이 과제이냐면 예수라는 분이 어떤 존재이냐. 여기에서 결국은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나고 모든 것이 결정이 납니다. 심지어 우리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3대 종교가 있어요. 첫 번째가 유대교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슬람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기독교죠. 그런데 이 예수라는 존재, 예수라는 인물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는 것과 그리고 단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존재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복음과 그 구원과 결코 같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우리의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 또한 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인간의 물질 세계, 이 세계가 서로 맞닿는 영역이, 맞닿는 지점이 바로 이 예수라는 분의 존재에 대한 의미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것이 다소 초자연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적으로 혹은 우리가 그저 일반적인 어떤 상식선에서 받아들이려고 했을 때는 이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또한 이 예수라는 존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예수라는 분이 실존했느냐에 대한 물음이 있을 수 있겠죠. 예수라는 분의 실존에 대한 역사적 인물이었느냐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객관적인 증거들과 학자들의 증언들, 연구 결과들에 의해서 이미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의구심을 품고 의심을 할 필요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예수라는 분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방식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스테고지라는 오늘의 그 본문의 사건이 바로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물론 예수라는 분이 태어나셔서 이 땅에 존재하시면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 일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시면서 사람으로서 행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 근원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태어나는 이 과정에서부터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수태고지에 대한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 가톨릭에서는 이 수태고지에 또 마리아라는 인물의 이 사건을 두고 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성모 마리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마리아를 통하여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교리까지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물론 그 교리가 옳은 교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이 사건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또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른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이 탄생의 사건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납득하지 못해요. 거기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며 치부해 버리고 그렇게 한쪽으로 치워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는 그럼 과연 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있느냐,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것을 이 사건들, 이 마리아가 겪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리아가 보여주는 이 반응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사건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일이었느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본문에서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냐면, 여기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인사를 하고서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32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3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소개를 하죠. 자, 이 아들이다 라는 말, 이것에 있어서 또 우리가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말 때문에 사실은 심지어 많은 이 교리에서조차 좀 치우친 교리들을 가지게 만드는 이 용어가 바로 여기에 아들이라는 개념인데요. 아들이 무엇입니까? 아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남자 자녀를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남자 자녀.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왠지 아들을 낳으신 분들이 목에 힘을 주시는 것 같이 보이고, 괜히 별로 기분 좋게 얼굴을 농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에 대한 본질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들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떤 경우에 또 사용을 하냐면, 사진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아시나요? 네, 좀 옛날 분이라서, 옛날 사람이라서 아마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종범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이종범이라는 선수의 별명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바람의 아들이었어요. 바람의 아들. 왜 바람의 아들이었냐면 도루를 그렇게 잘했대요. 저도 사실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야구를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종범이라는 선수의 별명 바람의 아들이라는 별명은 저도 알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왜 바람의 아들입니까? 바람의 아들이 무슨 의미예요? 바람처럼 빠르다는 얘기겠죠. 됐습니다.
이미지 내려주셔도 되고요. 또 우리가 이 정치 이 선거철이 되면 또 특히 지방선거를 하면 굉장히 우리가 이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인천의 아들, 부천의 아들, 네, 그 지역의 아들이라는 이제 호남의 아들, 이런 이제 자신이 그곳의 출신이고 그곳의 출신이라는 것뿐 아니라 거기에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어떤 그 문화와 사상과 그 모든 관계성 속에서 나는 그 모든 것을 이어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내포하는 말이 이 아들이라는 이 용어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아들이라는 말이 결국은 어떤 본질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는 흔히들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를 또 따져 보고자 할 때는 그 부모가 누구인지, 그 사람의 정체성, 어떤 사람인지를 가늠할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척도로 또 사용하고는 합니다. 사극 같은 데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 가문의 명예, 그리고 꼭 복수하러 가면 누구의 복수입니까? 아버지의 복수.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 자체가 자신의 어떤 그 가문, 자기의 부모,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신분증이 없던 시절에는 아버지의 이름 혹은 가문의 이름으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 증명의 수단이었습니다.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고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당시 고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아들이라는 개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들이라는 것의 의미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생물학적으로 한마디로 정말 낳은 아들이라는 의미와 이 뭔가 그 어떤 것을 이어받고 계승했다라는 의미의 아들과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만나냐면 그 어떤 하나의 DNA,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속성, 요소가 그대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의 분신이고 그 자신의 확장이 바로 아들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론적으로 접근한다면 그냥 우리가 현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상식적으로만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냐면 조금 그냥 닮은 정도죠. 아들이 아버지 그 자신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그냥 조금 다른 존재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오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생물학적으로도 유전학적으로도 좀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이 자녀는 온전하게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온전히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는 것이 생물학적으로는 본능이라고 할 정도로 이 아들이라는 의미가 가지는 것은 그저 어떤 하나의 다른 존재가, 비슷한 다른 존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존재가 복제되는 것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맞죠? 네. 그래요,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단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냥 조금 닮은 어떤 다른 존재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 무엇입니까? 신성이 그 안에 있죠.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신성이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 그대로 DNA가 복제될 것이라는 것이 이 아들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심과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것임과 동시에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속성을 다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시고 신이신 동시에 인간으로서 존재하게 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 아들이라는 말 한마디로 다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했을 때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라는 분의 정체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두 번째 단서는 그 이름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라는 분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찬양을 부르죠. 그 이름, 가장 높은 그 이름, 경배받기 합당하신 이름, 그러한 찬양을 우리가 드릴 때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고 우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일까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김범자입니다. 네. 교회의 부흥? 교회의 부흥이라는 의미예요. 김범이라는 이름이. 김여명 형제님. 네, 김여명 형제님 이름의 의미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에게 여명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김여명 형제님은 그때 당시에 여명의 역할을 충실히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명의 화신인가요? 네. 우리 인간은 물론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름을 부여받을 때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이름을 부여해 주는 어떤 그 모든 분들께서는 어떤 하나의 염원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심지어 개똥이라고 지어도 그때 당시에 이름을 막 지어야지 오래 산다고 그래서 그렇게 막 지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염원이죠. 염원이에요. 그렇죠? 끝순이 뭐 이런 거는 이제 딸 그만 낳겠다고 그런 염원. 네. 뭐 어쨌든 누구나 그 부모의 염원을 담아서 이름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그 이름의 원래의 진정한 본질적 의미를 가장 충실하게 가지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예수라고 하라고 여기서 지정을 해주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염원이 들어있어요. 그 염원이 뭐예요?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예수라는 분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이름의 염원이 그대로 그 존재에 녹아 들어가 있는 분이 예수기 때문에 그 이름만큼은 이 땅의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라는 거죠. 가장 의미 있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 이름은 사실은 뭐 조금의 의미는 있을 수 있어도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존재가 다 반영해내지 못해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 한 분만이 그 이름대로 그 존재가 이루어지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종교에서도 내가 곧 구원자다라고 선포하는 존재가 없어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들이에요, 다. 내가 곧 구원이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밝히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께서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직접 사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직접 받으셨고 구원의 길을 스스로 직접 걸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라는 이름 그 한 이름 하나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라는 찬양을 더 우리가 의미를 깊이 깨닫고 부를 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만 가지고 있는 완전히 구별된 특징.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들 좀 볼 때가 있냐면 종교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다 비슷비슷한 말하고 다 착하게 살라고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 종교는 다 필요 없는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다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라는 이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그저 그냥 우리의 믿음이 다른 종교와 엇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전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라는 분에 대한 정체성을 설명할 때 이 예수라는 분의 이 독특함, 유니크함은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기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죠. 엘리사벳 찾아가니까 엘리사벳이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마리아를 보고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내 주의 어머니. 자, 내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어디 있어요 지금? 마리아 뱃속에 있잖아요. 뱃속에 있는 아기를 어떻게 내 주라고 부릅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내가 너의 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자기 정체성을 미리 드러내는 아기가, 그 태아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장차 태어날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았을 때, 이 사건을 우리의 눈앞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뭐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참임 아니면 거짓이겠죠. 네. 참 아니면 거짓 둘 중에 하나는 결정해야 되잖아요. 다른 가능성 있어요? 없죠. 네. 자, 이것이 만일 참이라면 이 예수라는 분은 어떤 종교에서도 말하지 않는 신이 직접 인간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편으로 거짓을 선택한다면 이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저 다른 종교와 다 비슷한 거 아니냐,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선택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런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결정장애라고 하죠, 요새. 결정을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난 결정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일 뿐이지 그런 선택지 자체는 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사람들이 가진 생각, 다 종교는 비슷비슷한 거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 특히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 교만함이 기본적으로 그 태도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종교에 대해서 매우 객관적이고 정확해. 내 시각이 가장 균형 잡혔어. 당신들의 시각은 굉장히 치우쳐 있어. 라고 하는 소위 이 교만하고 머리 위에 있으려고 하는 요새 말로 꼰대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입장을 취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심심치 않게 만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 중간에서 그렇게 그저 그냥 다 비슷한 걸로 생각하고 싶어 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만일 종교마다 특히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인정한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그냥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싶고 비슷한 것만 보고 그냥 그 비슷한 것만 취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건 그 차이점이에요. 그 차이점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진수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차이점, 독특한 특징을 인정하는 순간 거기에 뭐가 시작됩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시작이 되죠. 차이가 있으면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를 나는 그때부터 결정해야 돼요. 그렇죠. 결정해야 돼요, 누구나.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유보하냐면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 선택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을 정말 값진 것으로 만들기 원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내 삶의 태도가 거기에 결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까지 내 삶을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냥 대충 비슷하다고 잠정적으로 스스로 결론을 내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굉장히 포용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모든 종교를 다 이해해. 라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이 순간 하지 않으면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문제가 생겨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과 의무를 버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말하자면 나에게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직무유기의 태도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결정을 유보하는 이 모든 것들이 미성숙한 태도예요. 아이들이나 그렇게 하죠. 어려운 결정이 있으면 뒤로 미루고 또 누구에게 의뢰하고 피하기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어린아이의 미성숙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어려운 선택을 하기 싫어서 부리는 투정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절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더 반감을 많이 가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이상하게 심지어 요새 보면 천주교에 대해서조차도 관대해요. 사람들의 생각이. 유독 우리 개신교라고 해야 되겠죠. 기독교에 대해서 유독 그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유독히 예수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예수에 완전히 이렇게 뭐랄까요, 치중이 돼 있는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감을 가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왜 불편하게 만드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선택하면 그 순간 다른 종교와는 달리 예수라는 분의 인격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한 사람에게 순종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모든 사람의 본성 속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태고지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앞에 사실은 마리아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잖아요. 예수님을 자신이 말하자면 잉태를 하게 되는 이 사건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이 마리아의 지금의 이 심정과 그러면 우리가 예수라는 분을 받아들이는 그 심정은 더 가벼울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반드시 선택해야 하지만 선택했을 때, 선택해야 할 때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선택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 선택의 문제가 단지 사상적인 이유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가 만으로 14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매우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어요. 이 당시 마리아와 요셉의 사회적 위치를 볼 수 있는 한 가지 예가 있는데, 예수의 할례를 위해서 성전에 갔을 때 이 의식을 위해 드리는 제물이 그 가족의 사회적 위치에 의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데, 가장 가난한 계층이 사용했던 제물이 2마리의 새였어요. 이 마리아와 요셉이 바로 이 2마리의 새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이 한 소녀가 말하자면 혼전 임신을 하게 될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러한 이 상황에 처했을 때 받을 그 자신의 고난, 앞으로 펼쳐질 인생이 훤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선택한 이 선택이 그녀를 이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한 사람의 인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리아의 반응을 몇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니까 무슨 반응이 첫 번째 나타나냐면 놀랐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사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좀 착각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 이때 당시 마리아가 사는 시대와 같은 사람들은 천사가 나타나면 당연히 천사는 나타나는 거지. 천사란 존재는 있는 거야 원래. 나한테 뭐 할 얘기가 있으신가 보다 라고 받아들였을 거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우리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우리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도 그걸 믿기가 굉장히 쉬웠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리아가 사는 그 시대하고는 너무 지적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똑같이 우리에게 벌어진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장면에 보면 어때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놀라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또 하나의 교만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선조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무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에 지금 마리아는 어떤 사람보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왜냐하면 그 당시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은 우리보다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 절대성을 더 강력하게 부여하고 있던 시대였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불경한 생각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벽이 우리보다 낮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코 쉽지 않았어요. 사실상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절대자가 한 작은 소녀의 태 속으로 들어가서 인간으로 태어나리라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이 역사 속에 한순간이라도 존재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 시대는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태고지의 사건은 우리의 모든 지성과 의지적인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마리아는 이 자신이 해야 할 선택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논리와 생각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진실이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의 하나님께서 오신 성육신 되신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믿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성적인 부분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오히려 이 장면에서 봤을 때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적극적인 선택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녀는 궁금증을 있는 그대로 내보였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나는 남자와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데도 네, 그냥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의심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의심을 하죠. 마리아도 의심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의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의심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의심을 하는 그 이유가 왜 의심을 많이 하게 되냐면 내가 그걸 결정하기 싫어서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도망치고 싶어서 의심하는 거예요. 원래 의심, 질문에 대한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답을 얻기 위한 거죠. 근데 답을 얻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이미 스스로 잠정적으로 내 마음속에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로 더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계속 이 반박을 위한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게으른 태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의심을 우리는 정직하지 못한 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의 의심 무슨 의심일까요? 정직한 의심이겠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의심 또 의문에 대한 가장 올바른 의미는 답을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원래의 이 의문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의심은 겸손을 동반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인 것이죠. 어린아이가 물어보듯이. 그리고 이 정직하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의문을 가질 때 그 마음 속에는 우리에게 그 의문에 대한 어떤 답변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답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의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정보가 정말 진짜라고 우리가 여겨질 때는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다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도 우리는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직한 의문, 정직한 의심은 믿음을 향해 열려 있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런 정직한 의심의 질문에 대해서 천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녀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물어본 이 질문이 그녀를
진리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지레 포기해야 될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예수 믿으면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여자친구도 마음대로 못 만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맞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필요한 대가에 대한 계산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계산이라는 말의 의미는 협상의 의미가 아닙니다. 협상의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얼마를 내고 내가 원하는 만큼 그 지불한 만큼 내가 무엇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결정은 인생 전체를 가지고 놓고 계산하는 결정이에요. 인생 전체의 득과 실을 계산해서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득인지 실인지 이것을 통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어떤 것은 포기하고 싶고 어떤 것은 포기할 수 있어 좀. 내가 술은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자친구는 좀 사귀어보고 싶어요. 그래요? 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여자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네. 제 말을 잘 이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저 그런 어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이득만을 얻겠다라는 성격의 거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래는 결국은 내 삶의 어떤 그 주권은 내가 갖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가 심지어 나에게 일어나는 그 일을 이해하고 있던 이해하지 못하든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하나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우리는 우리가 하는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다 예측하고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지금 최선을 다하는 선택을 한다고 해도 그게 나에게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확신은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내 앞에 일어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일들을 다 일일이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모든 여정의 결과가 결코 부끄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믿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때는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왜 어려움을 겪을까요? 진리를 따르는데.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리와 반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이러한 믿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큰 요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용기라는 거예요. 어떤 용기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의지, 이것을 가지는 것이 용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 나아갈 때 많은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너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믿냐? 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약간 의지 박약 아니냐? 이게 뭐 생각이 좀 모자르냐? 뭐 이런 이런 말들을 우리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이해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하나의 원칙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스스로 교만하고 높아진 사람들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약한 인간, 우리 사람의 계층에 오셔서 구원을 거기서부터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조건들을 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조차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내 요구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달고 살아가지만 사실상 진짜 우리의 삶이 진리 가운데서 움직이기 원하신다면 어떠한 조건도 없이 예수 그분 자신이 우리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예수를 조건에 따라 선택하는 우리 인생의 하나의 가이드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결과들, 이것들을 나 스스로 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성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이 사건을 우리가 단순히 초자연적인 사건, 그저 어떤 상식으로 생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 또한 합리적인 것 같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일들, 심지어 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고 어떤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지조차도 우리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원인과 결과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한 그 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직접 오시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 일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서 이 일이 정말 필요한 일이냐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 게 논리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 일은 풀 수가 없다라는 것이 어떤 자연 법칙보다도 사실은 더 필연적으로, 더 당연하게 일어나야 하는 일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 대한 가장 자연스럽고도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기에서 천사는 이 일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마디로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자시라면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나 구하시기 원하신다면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의 수태고지의 사건을 통해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하나의 마리아가 처한 결정의 상황, 결단의 상황,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마음가짐과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모든 결과들에 대해서 마리아보다 우리가 결코 가볍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리아처럼 예수라는 분의 성육신 되어 오셔야만 했던 그 모든 의미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고백, 이것이 정말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새겨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총을 충만하게 우리의 삶 전체에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찬양 몇 장이죠? 538장. 죄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멘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실한 친구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영접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영원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의심을 다 버리고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만문 다 열어놓고